오늘 말씀은 복음서의 하이라이트이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정점인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조롱과 멸시를 당해 심지어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런 존재는 참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비꼽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십자가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한들 결국 믿어지는 것은 바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많이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받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20년, 30년, 아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아니 오늘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십자가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통렬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인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고 낮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태양이 또 날이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낮 12시이지요. 가장 밝아야 그때 가장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주목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이 흑암, 이 어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둠을 내리셨을까요? 왜 3일 동안 어둠 속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당시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가 믿는 우상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사건은요, 이집트 백성들이 나일강의 신 하피를 섬겼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우상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3일 동안 흑암을 내리신 이유도 이집트 백성들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이 어둠이 없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집트 땅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태양의 신 라에게 절하고 또 절했습니다. 그런데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태양빛은, 이 시대의 밝음은 태양신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둠을 통해서 저주하고 심판을 내리신 사건입니다. 어둠은 저주이고 어둠은 심판입니다. 이처럼 낮 12시에 어둠이 찾아왔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저주가 임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예수님께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아니지요. 이 죄는 우리 온 인류가 지은 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어둠이 임하자, 즉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4절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것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제가 이 구절을 어렸을 때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그 아픔을 외치실까? 왜 의연하게 그 고통을 받아내지 않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은 다 연애해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몇몇 분은 좀 사랑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에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웃지 마세요. 근데 살려주세요 좀. 자,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했는데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차였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차인 상대는 참 힘들죠. 어느 정도로? 죽을 것처럼 힘들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 거의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타깝지만 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인생에서 큰 고통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고통이 임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신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매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아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사건이지요. 또한 여기서 버려졌다는 것은 어떤 본질적 속성의 분리가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신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단절과 버림받음 속에서 이 울부짖으셨지만 사실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더 컸을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도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 앞에서
하나님도 나의 아들아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외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찾아왔고 생명이 찾아온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당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 뜰에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뜰에서 우리가 하는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너머의 지성소는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그곳에 들어갔다, 바로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지요.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이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 발 밑에 줄을 매달고 들어갔다고 해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 줄을 당겨서 그 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하죠. 이처럼 지성소라는 공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이고 죄를 대속하는 장소이고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경계선이 바로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휘장 인간이 찢은 거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찢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3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툴이 되니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만약 인간이 찢었다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 높이가 13m였어요. 인간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지요. 즉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휘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이 담대하게라는 말의 뜻의 첫 번째는요,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법적 자격에 기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죽임을 당할까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언제든지 누구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어떤 봉사를 하는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는 마음문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 문만 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인격적이세요. 마귀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문을 부수고요,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 고백 하나면 됩니다.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마음문을 엽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와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날마다 충만한 복음,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3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아멘. 자, 왜 마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숨지셨다. 지금 마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루머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잠깐 기절하신 거야. 예수님 아직 안 죽으셨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본 목격자들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남자의 이름은 야고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성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다는 기록이 예수님의 죽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까요? 당시 예수님의 이 당시의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당시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거짓인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성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불이익이나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죽음의 목격자를 여성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가장 먼저 여성이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믿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바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요,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길 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구나, 실제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일 것입니다. 이 미국의 35대 대통령 이 존 F 케네디에겐 이 어린 소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안에 들어가서 장난을 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백악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대통령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없지만 아들이란 특권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 보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라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